저는 오늘 한국 킹 제임스 성령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함께 모인 우리들은 모두 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만났고, 지금 내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 생각난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개혁 성경을 한 30년 동안 보았지만 나는 정말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딱 손에 들고 구약의 창세기를 보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 한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참 맛이 좋은 음식이에요. 맛이 좋은 음식은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성경 읽는 그 맛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나는 하나님께서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종 권위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어 성경의 단어는 원래 뜻은 이렇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무오함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상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다라고 믿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란 병개된 성서들을 만들어서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오리로 인도하여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본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게 번역돼서 그것이 어떻게 틀리고 맞고 이걸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말하고 묻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시퍼의 반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재창조가 있게 되었고 하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개된 이 한글 성서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탄인 루시퍼가 심판받은 것과 재창조에 대한 근거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시 채우고 라는 말씀이 맞게 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언급된 말씀이 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해서 그것을 한 번에 창조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한 권의 성경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손길에 함께 하셔서 바른 성경을 쓰게 하셨고 또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참되게 기록되고 보존된 한글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인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22장 8절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는 말씀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며,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로 된 다른 성경들은 모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거나 예비하실 것이라고 변개했습니다. 이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번제나 희생자가 드려졌고, 이것은 율법 이전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때에도 드려지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번제나 희생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사람이 지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희생제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고 그것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모두 이 구절을 다 변개했죠. 개역성경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가 누군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금정역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변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은 죄를 지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모든 구속을 이루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성경은 바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 속죄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니라 라는 이름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고 완전한 거룩함과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그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이름은 바로 곧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밖에 다른 이름은 전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밝히신 그 이름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나야,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이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건 아니라 이 이름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언제나 그 이름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나니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는 곧 나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라고 빈정거리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름은 나니라 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죄로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것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귀인 유다까지도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도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이상으로 나이신 분, 나는 곧 나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 분이십니다. 나는 곧 나이신 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성호를 여러 번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흥변역 등은 모든 모든 한글 성경들은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병기함으로써 나는 곧 나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치 조물진화되는 것처럼 신성을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약화시키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성경적인 조명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따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교만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변개해서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변개한 자들이나 변개한 성서를 사용하는 자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성경을 읽거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죄를 짓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번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올바로 보존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들로 나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변개된 모든 성도들은 이 구절에서 한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냥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표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처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처녀라고 변개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평범한 개념으로 간주해 버리려는 불손하고 부정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취급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의 변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이 부정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라든지 부활, 승천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의 근간이 부정되게 되는 겁니다. 변개된 성서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변개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변개된 성서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이 구절도 아주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른 성서들에서도 다 변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앞선 조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변개하여 하나같이 다윗보다는 아브라함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령의 조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가 번성한다는 것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언약과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는 왕국 보존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에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단지 메시아 왕의 뿌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책마다 특징이 있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왕의 계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왕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는데 여기서 유다가 강조되는 것은 유다가 장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은 유다에게서 창세기 49장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조상의 계보가 아니라 왕의 계보가 되고요. 따라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변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씨는 오직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던 때였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태어날 한 아들 이삭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윗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자손 가운데 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과 물맥들을 볼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한 사람을 지칭하는 분명한 표현은 자손이 아니라 아들이 맞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그 번역의 순서가 맞고 또 바르게 보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을 자손이라고 오역한 개역 개정판이나 정동세 흠종력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만든 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글 킹제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4절은 요한이 강야에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는 죄들을 사함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든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변개하여 마치 세례나 침례가 죄들을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변개시킨 거예요. 만일 세례나 침례가 죄사함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로 인한 이러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그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열에 9은 세례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을 죄를 씻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이 틀리면 길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장 4절과 같은 구절이 성경에 5군데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다 나눠진 게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처음으로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것뿐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너희 죄를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전파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또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의 집에 갔을 때 침례를 줬을 때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나 개혁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병제했고요. 정동수의 흠정록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라고 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병계된 성서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병개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고 그런 성서를 보는 교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에요. 보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특별한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스.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이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성경에 9번 언급됐는데 병개된 성서들은 모두 다 가롯 유다라고 병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이름을 감추어 버린 겁니다.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바꾸고 리비아단을 악어라고 바꾼 이런 성경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스 적그리스도의 이름도 이 가롯 유다라고 바꾸어 버린 거예요. 다른 성서들은 뭐 병개된 성서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정동수도 흠전역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롯 유다라고 병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말씀드린 대로 한 마귀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짐승이 적 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성령께서 밝혀주신 이 적 그리스도의 이름을 병개된 성서에서 감추어 버린 겁니다. 성령께서는 원본이든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보존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점 하나, 획 하나는 물론이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등 성경에 관한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왜 66장입니까? 성경은 66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영어 이름을 번역하는데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롯 유다라고 번역한 사람은 아마 정동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것을 읽어봐라 그러면 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는 그거를 가롯 유다라고 읽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를 솔로몬의 아가라고 그렇게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개역 성경을 보고 베낀 거예요. 정동수는 바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개된 흠정력 성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또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모호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호한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오류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1명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모호한 증거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모든 성서들은 이 많은 모호한 증거들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라든지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변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에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같은 철학이 있고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진화론과 과학이라는 거짓말도 있고요. 법정에서 진술이 뒤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모호한이라는 말밖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 그건 가짜예요. 그 어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도 이 모호한 증거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변개된 성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호한 증거들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확실한 많은 증거인 것처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호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주시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줬는데 영어로 변경될 때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신 원문과 똑같을 수 있느냐? 모호하다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을 변개한 자들의 생각이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그 성경은 바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많은 모호한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차지하고 있는 칼빈주의 장로 교인들에게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세 전에 선택해 주었다라고 무조건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는 변개된 모든 성서들도 이 칼빈주의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를 미혹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짓말로 속인 것처럼 성경을 변개한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변개된 성서에 기록된 말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가면 그때 가서야 정말 속았다며 울며 이를 갈겠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정말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카인보다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게 행함이 있었거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창세 전에 선택도 아니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것에 관한 선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육신적인 사람도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잠깐 뛴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변개된 성도들은 이 말씀도 변개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이 보존된 성경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을 보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목사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아, 나보다 목사가 더 낫겠지.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목사가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 것만 따라가면 되겠지.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목사가 거짓 교사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빼앗아 오는 것이고 이겨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령이라고 하는데, 왜 구령인가? 왜 이겨오는 것인가?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구령은 가치 있는 일이기에 구령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복음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부활해서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혼들을 이겨오는 현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말씀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 또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에레미야서 4장 22절,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악을 즐기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바보 같은 자식들이에요. 이 바보 같은 자식들, 이 말씀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식들. 저 바보 같은 자식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유일한 한글 성경이고, 많은 무한 증거들이 기록된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며,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비한다면 다른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잠깐 빠뜨린 게 있어요. 제가 전화로 어떤 사람을 구령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알려줬더니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개역 성경을 읽었고요. 그럼 내가 읽어주는 성경을 잘 들으라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읽어주고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 왜 내가 보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면 이 말씀의 단어들이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물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정동서마저 개혁 성경과 똑같이 지식이라는 말을 삭제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찾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거나 그것도 구원받고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그들은 그렇게 지식이란 말을 없애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리의 지식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세상 종교들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열성으로 변질된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잠깐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뒤에는 영원한 시간이 존재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짧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또 한편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존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자체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바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서 앞에서 본 대로 창공의 별들처럼 영원봉토록 빛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순수한 말씀들이 보존된 바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들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과 많이 다르고 흠정역과도 다릅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